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29편입니다.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나의 도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게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인데 내용이 참 조금 쉽게 들어오지 않고 어렵죠, 그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한번 이렇게 성전을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 결국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삶은 그러잖아요.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지켜주셔서 지금은 그 어려움이 지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또 진행형일 수도 있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지금은 어렵지 않지만 또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혼자 가기도 하겠지만은 가족별로 주로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그렇게 불렀던 그런 노래가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 말은 민족 전체를 얘기도 하고 자기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할 때는 저희는 뭐냐면 원수를 얘기합니다. 그 원수들이 나의 소시적부터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했다. 원수들이 나를 여러 번 괴롭게 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 제대로 힘을 갖지 못했을 때 주위의 원수들이 여러 번 힘들게 하고 침범하고 어려움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했도다.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은 내가 결국은 이겼다. 이스라엘도 이겼고 이렇게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꼭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기게 된 것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던가? 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기게 되어졌다. 그 여러 번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절 4절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움이에요. 자,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우리가 잘 아는 거 밭고랑 알죠, 그죠? 그러면 밭고랑이 이렇게 깊이 있잖아요, 그죠? 깊이 파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밭가는 자가 내 등을 가라 고랑을 길게 했다. 내 덩어리를 쉽게 말하면 덩어리에 고랑이 생겼다. 이 말은 내가 채찍에 엄청 맞았다 이 말. 내가 소시적이 어려울 때에 그래서 덩어리에 뭐가 생겨가지고 흉터가 생겨서 그것이 고랑처럼 그렇게 되어졌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영화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 미국의 흑인들이 노예로 있을 때에
정말로 그렇게 두들겨 맞는 거 보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똑같이 그 당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이 로마 군병을 통해 가지고 빅토르라고 해요. 그가 채찍을 때리는데 예수님이 이 채찍에는 뭐냐면 끝에 납덩어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납덩어리가 붙어 있으니까 옷을 벗겨서 때리면 이게 칙 감겨서 납덩어리가 살에 탁 박혀요. 그러면 이거 잡아당기면 살찜이 떨어져요. 그 쇠고랑 이 고랑줄이 생긴 것처럼 살점이 떨어지고 그 고통으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으로 그 채찍에 맞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이 축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기 때 목사가 축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잖아요. 그 은혜는 내가 예수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나에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은혜다 이렇게 할 때는 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창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천지 창조하고 할 때 뭐 에덴 동산을 만들 때 뭐 과일 나무를 만들 때 수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전적으로 다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죠. 뭐냐면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물에서 건져줬어요. 아, 참 은혜를 내가 받았다. 은혜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베풀어 준 것이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할 때는 예수님의 은혜 할 때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 은혜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뭐가 있어서 사랑이 있어서 그래서 축도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은 이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나타났더라. 그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도 보면 뭐냐면 내 등에 이 갈고리가 이렇게 생길 정도로 박고랑이 생길 정도로 그 고통을 당하였고 그것이 내 덩어리에 길게 지어졌다. 길게 되어졌다. 이 말 그렇게 이러한 고통은 우리 삶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고통이잖아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고 나 이제 그만 살겠다고 나 이제 그만하겠다고 죽고 싶을 때 이런 죽고 싶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바로 그 줄을 악인의 줄을 누가 끊어주셨더라? 하나님이 끊어주셨더라. 여호와께서 끊어주셨더라. 그래서 내가 이기게 되어졌다. 우리의 힘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시편 오늘 129편에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노래하면서 그래 우리나라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 내 삶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우리 가정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그런데 우리가 뭐 하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싶고 그냥 두 손 들고 싶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악인을 끊으심으로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올라가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9편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5절에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 시온을 미워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미워한다라는 거 되는 거거든요. 이 시온이라는 얘기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것이 시온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온이고, 그 다음에 시오니즘이라고 하잖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는 그 이스라엘로 인하여 완전한 통치를 이루어지는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 주님 와서 통치하게 되어지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어린 아이가 사자굴에 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들이 풀을 뜯고 이러면서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런 있고 없는 평화가 임하는 곳, 이게 시온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꿈꾸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와서 그것을 이루는, 그것을 꿈꾸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오니즘이란 말이에요. 시오니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천년왕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의 100% 통치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시온을 미워한, 전체를 미워하는 것과도 비교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그걸 얘기하면서 이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라. 그래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진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가 수치를 당하게 된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100% 통치를 받는 것이 시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악한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이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지붕의 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초막절 얘기예요. 그러면 초막절을 지내려고 하면 풀을 베어서 지붕 위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풀들이 다 자란 다음에 잘라요? 덜 자랐을 때 잘라요? 예, 보통 뭐 풀 베는 거니까 이게 다 자라기 전에 어느 정도 자라면 필요하니까 잘라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풀은 자라기 전에 다 자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라기 전에 잘라가지고 그것은 말라버린다. 그래서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자라기 전에 잘라서 지붕에 올려가지고 마르게 되어지니까 7절 보세요. 그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배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배를 이렇게 벨 때 손으로 묶잖아요. 이렇게 베잖아요. 근데 손으로 막는데 그것도 부족하고, 그다음 묶거나 이렇게 모아놨다가 또 한 단씩 이렇게 묶잖아요. 그래도 부족하고, 이래도 저래도 배는 마음에 차지 않는다 이 말. 마음에 차지 않는다. 그래서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래도 저래도 그것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곡식을 벨 때 보면 이래도 마음에 들잖아요. 곡식을 벨 때 보면 그 곡식들이 이렇게 연글게 되어지면 이 농부들이 되게 마음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풀들은 이거는 배도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 악한 자들, 원수들을 향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는 지나가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 너 쉽게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이든지 우리든지 똑같이 너희에게는 축복을 선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어지고 그 원수들은 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끊어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또 지금 당할 때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성전으로 올라갈 때는 어제 우리 히브리서에 봤던 것처럼 이 에녹의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는 첫째 뭐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아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편에서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었고 축복해 주신 것을 믿었고 또 올라가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성전을 찾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새벽마다 또 시간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수들이 정말로 괴롭히는데 얼마나 괴롭히는가. 이 밭에 이렇게 고랑을 지게 하듯이 내 덩어리에 그렇게 고랑을 피우도록 채찍질을 하고 또 우리 마음에 이 고랑이 생기도록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지만은 이 악인의 줄을 끊으신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잘 견뎌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전을 찾으면서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시작합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잘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